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욥기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775쪽에 있습니다. 14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씀 통해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 중에는 때로 이유를 알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난의 유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단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그 음식에 중독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반복됐을 때 나타나는 고난,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은 이제 세상의 이제 부조리함과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물질을 탐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도 섞여 살다가 보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도 얻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우리가 꼭 딱히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자기 이윤을 더 생각하게 되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해고하기도 하겠죠. 뭐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죠. 세 번째 유형의 고난이 이제 우리가 왜 어떤 딱히 이유가 없지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런 유형의 고난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런 유형의, 도무지 욥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왜 당하는 고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욥이 이렇게 경건하고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세상에 풍요한 물질적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가 그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으니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에게 주어진 모든 걸 한번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신앙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도 부정할 것입니다. 욥의,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제안 때문에 욥이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해보거라. 정말 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자 하는 이렇게 신앙의 시험의 차원에서 욥이 큰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왜 당하는지를 알지만 욥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이 고난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유형이 있죠. 네 번째 또 유형의 고난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모진 고난, 그 어떤 이보다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난은 모두를 살리고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당한 박해, 얼마나 모진 박해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그렇게 큰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렇게 여러 유형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지금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에 서서 자기도 고난의 한 복판에 서 있다면 아마 욥을 향해서 이런 식의 뭐랄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감시하는 입장에서 마치 한참 떨어진 그래서 마치 고난에 대해서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이렇게 모진 소리를 했겠지요. 욥의 입장에 서서 같은 고난을 겪었다면 위로와 공감의 언어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잘못된 그저 편협한 하나님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모진 소리를 내뱉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들을 향해서 항변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네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짧고 유한합니까? 이 생물학적 인생이라는 게 길어봐야 100년이고 80에서 100년인데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이왕이면 주님, 우리의 허물, 잘못 이거 덮어주시고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좀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덮어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더덥고 유한한 인생인데 주님 왜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감추고 들추내시려고 합니까? 좀 덮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14장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 그리고 사는 동안에 사소한 이런저런 걱정거리도 참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절, 꽃처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꽃처럼 피기도 하지만 금세 시드는 것이고 그림자같이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왜 이런 인생을 눈여겨보시는 건 좋은데 왜 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친구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때, 너를 살펴볼 때 네가 죄가 있으니 너 빨리 회개하고 털어내라.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짧고 유한하고 잠깐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대할 때 그저 심판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건너뛰어서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식물들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찍혀서 베어져 나가도 가지가 잘려 나가도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물기운이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싹이 다시 돋아내는데 차라리 나무는 그런데 10절 사람은 장정이라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이 거두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물학적인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좀 귀한 눈으로 좀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래도 이 짧은 인생 그나마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이 덧없는 인생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다리고 주 앞에 서는 것
그나마 내 유한한 인생이 그래도 값진 인생이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큼 저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 부르실 때 저 얼마든지 속히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걸음을 헤아리실 때 주님 감찰의 눈이 아니라 17절 허물도 주머니에 봉해 주시고 내 죄악을 싸매 주소서.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앞에서는 서러운 마음에 화가 나는 마음에 왜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죄 있는 거 나도 압니다. 부족한 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범한 죄에 비해서 내가 당하는 시련은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주요 항변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덧없는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나마 이 덧없는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다는 것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래도 내가 이 고난 중에 왜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도 있지만 그래도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내 희망의 끈 결국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 중에 우리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욥은 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다 대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희망은 또 다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 누구라도 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믿냐?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데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제가닥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너 하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손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느냐? 남들 다 그렇게 부정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가장 열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그런 신앙일 것이다 라고 오늘 욥의 하소연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 그것을 값지게 하는 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욥의 이 하소연 속에 진실이 사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고 주님께 늘 얼굴을 맞대어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의 의미예요. 주님을 마주 대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려면 뭘 바라봐야 되냐니까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내 형상을 못 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내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누구인지로 알고 주님을 대면하고 서야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고 응답하는 존재, 부름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앞에 응답하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유한한 인생을 이 덧없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존재지만 무한하신 주님께 잇대어 있을 동안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고백이 고난 중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 또 알고 싶은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욥이 믿을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붙잡는가. 도무지 믿어야 될 이유조차 생각나지 않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를 여전히 의지하는가. 하나님도 욥에게 기대하는 것 이거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이미 결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42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법, 욥을 승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승인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중간에 항변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져 묻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놓지 않았다는 거죠.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진짜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 아예 무심해서 계시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붙잡아 매고 거기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때로는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듯이 막 내뱉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욥은 하나님 앞 매달렸잖아요. 그 삿발을 끝까지 놓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이런 자세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이해 안 가면 막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떼도 쓰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아둥바둥 할 때가 있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결국 믿음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진짜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말고 희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오늘 욥이 이야기한 대로 하소연대로 주님은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의 죄 그대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셨거든요. 오래 참고 우리가 범한 죄를 오히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소연한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욥의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그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내가 그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을 뿐인데 이제 눈으로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소연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내 신앙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저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의 순간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은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붙잡으시고 그래도 우리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으셔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도 이기시고 결국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신비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욥이 오늘 하소연한 것처럼 하나님, 짧고 잠깐이면 지나가 버린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이 그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인생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인생에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들,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희망 삼고 주님을 꼭 붙잡는 이 손은 놓지 않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씨름하며 오늘 승리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마침내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